오늘은 성숙한 성도가 감수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직 생활이 너무 아주 힘들다고 사표를 내고 나와서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다가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보니까 모든 손님이 다 왕이고 항상 굽신굽신 해야 되고 때로는 좀 이상한 안 좋은 사람들이 그냥 막말을 해대도 이렇게 다 받아줘야 되는 일이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느껴서 참 하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쉬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하고 사람들을 구원시켜주는 이 사역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왜 세상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왜 비난을 받으며 왜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과학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훌륭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에게 오는 이런 많은 오해와 이런 비난과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로 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사실은 이러한 오해를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정말 때로는 예수 믿고 오히려 우리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일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그 짐을 지기 싫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도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난 앞에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이 마음에 그러한 풍성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 삶의 세 가지로 감수해야 될 것을 상고합니다. 첫째,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무지로 인한 오해를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오기도 전부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미 성령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뜯어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고 혹
거기서 내가 결박당하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간다 하고 끝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온 사도들과 성도들이 환영하고 영접을 해서 좋았는데 바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이 해외에서 선교여행하면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 아주 싫은 메시지를 자꾸 전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구약 성경만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이제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보면 수만 명이 지금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환영해야 될 텐데 그들은 또 전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바울에 대해서 아주 색안경을 끼고 비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2000년 동안 모세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있는데 바울이 가르치기를 이제 율법 필요 없다. 할례 시키지 말아라. 그 유대교의 모든 관습 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된 사람들이 복음은 바울이 잘 전하면서 왜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잘못 가르치냐 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하는 중에는 사실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오해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오해냐?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는데 왜 두 가지를 주셨느냐? 처음에 율법을 주셔서 이를 행하면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 다음에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죄를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어도 10계명만 해도 10가지 계명 다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건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읽고 행하려고 할수록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지를 못하는 괴로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보고 행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그 죄를 이제 복음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가지면 괴로운 삶인데 복음을 가지면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으니까 기쁨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분리가 돼 있는 이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 거듭남이 진짜 할례다라고 차원 높은 복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너희가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정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걸 가르쳤지, 무조건 구약의 모든 법을 다 제거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세상에 살 때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주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막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출발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해요. 왜?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믿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실천 못하는 게 자꾸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나도 잘못하면서 남한테 이 말 하기가 점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동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예수 믿고 막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야단치더니 왜 요즘에 너는 이렇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잘 못하냐. 그들에게도 서서히 지적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 지적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것뿐이지 훨씬 더 차원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매금으로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비난을 많이 해요.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일이 따질 일이 아니에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 너희들은 뭘 믿음을 이렇게 좀 독특하게 자꾸 믿냐. 모든 걸 다 껴안아서 믿어야지. 불교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꼭 니들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왜곡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제일 걸리는 문제가, 우리나라는 유교에 꽉 찬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가 제일 먼저 걸려버려요. 그래서 제사 다 준비해서 갖다 놓고 다 정성껏 하는데 다만 신으로 조상을 믿으니까 그 경배는 할 수가 없다고 절 안 하는 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너는 조상도 모르냐 부모도 모르는 쌍놈이냐고 계속 욕을 하니까 그 집안에 가서 계속 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꿋꿋이 지키면서 계속 욕 먹든지 아니 욕 안 먹으려면 다시 돌아가든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오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부모를 더 잘 섬겨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사 안 드린다고 돌아가신 분들을 하대하지 않아요. 다 추모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추모 예배 드려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아주 경박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가도 죽고 나면 신이 돼가지고 해코지 할까봐 겁나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무슨 공경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을 위한 회피지 그건 진정한 공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딱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걸로 딱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일일이 어떻게 변론하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그냥 오해하는구나 라고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덕을 위해 허리 굽힘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냥 바울이 그냥 감수를 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언제까지나 그냥 이 비난을 계속 감수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줘라. 그래서 여기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4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예식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용을 대줘라.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아주 한착해 여기고 배척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모범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또 자기가 헌금까지 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덕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수보다 더 훌륭한 건 행동으로 덕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려면 바울에게는 한 가지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것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옛 관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순종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헌금 대신 내주고 결례 예식 같이 하고 다 해줬어요. 우리도 제사 음식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제사 음식 다 만들어서 다들 하게 해줘요. 우리만 절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것까지도 억지로 꿇어 엎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이해는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결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교리를 분명히 아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자기의 자존심을 다 굽혀요. 지도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굽히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덕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상대방의 낮은 눈높이에 나를 내려가서 같이 맞추는 걸 보고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가 아니라면 바로 낮은 그러한 눈높이로 내려가서 함께 덕을 세워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꺾고 상대를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그에게 만족을 주는 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리할 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는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욕먹는 게 뭐예요? 이 교회 주변이 그냥 자동차로 꽉 차고 예배 때 하도 그냥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평일에는 문을 꼭꼭 걸어다 잠그고 이 동네 주민들에게 이용을 못하게 그 교회당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자기들만 와가지고 막 야단을 떨지 이웃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너무 덕이 없어요. 너무. 왜 평일에 쓰지 않는 건물을 왜 못 빌려주고 왜 쓰지 않는 주차장을 왜 못 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안 하는 교회가. 왜 노인들이 오셔서 좀 유행가 불러 뭐가 어떻다고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행가 한번 교회에서 소리가 났다고 뭐 이 교회가 금방 타락해? 너무 좁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아가지고 저 바깥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셔서 실컷 이용해서 빨리 이 성전이 닳아서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건물 아껴서 뭐에다 쓰려고 그래. 열심히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게 해서 빨리 닳아야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성숙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7절부터 36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당하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테러를 지금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문제예요. 30절 31절 다 같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제 지금까지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 안 믿고 본래 유대인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바울이 계속 해외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회당 가서 가르친 게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니까 골수분자들,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나중에는 아주 바울하고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고 했는데 이제 오순절날 와보니까 그 바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 본 집에 지금 바울이 겁도 없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이 본토백이들 유대인들이 저놈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대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잡혀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무진장 두들겨 패고 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냥 돌무더기를 싸놓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데 율법은 사실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면 재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성문 입구에 지도자들을 다 불러야 돼요. 장로들까지 다 불러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인을 세워라. 증인이 다 세워지면 그때서 결정을 내리면 그런 벌을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무조건 잡아 끌고 나가 성 밖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제스처를 썼는지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바울 죽게 생겼다. 야, 우리 칼이라도 들고 나가서 저놈들하고 맞서야 될 거야.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기류가 생겼어요. 정치 집단이 나왔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건등하면 막 데모하는 집단들이 또 있어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와서 살렸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 동료들 연락해가지고 야 니들 칼 들고 와라 싸워야 된다 그렇게 요구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러한 상황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올바른 신앙인은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그렇게 박해를 했어도 그들이 그런 대응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을 때 말로만 그런 말씀하셨지 몸은 그대로 순응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 바울도 그렇게 대적자들에게 끌려서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어도 자기 동료들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고난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크다. 아,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내 목숨이 한계가 아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고 감수할 수 있어야 교회와 성도다. 할렐루야. 이 차원이 깨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데모하고 정치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타락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칼을 가졌다고 우리가 칼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좀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감수할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하게 차원 높게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